2장 20절로 22절까지 학교에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23절까지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교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며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베아리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들려진 말씀의 제목은요, 너로 인을 삼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장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인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인이 뭡니까?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뜻하는 거죠. 도장. 또 인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물을 정할 때에 그냥 경계를 긋는 것도 인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나의 소유를 정할 적에 어떤 그 표시를 해놓은 것도 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서구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목장의 소나 그 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 말 엉덩이에다가 인을 치죠. 그 불에 담궈가지고 인을 꽉 쳐놓는다고. 그럼 이것은 오케이 목장이다. 오케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목장에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너로 인을 삼겠다 해서 인이야. 그 인이라는 것은 이제 읽어보도록 하자고. 21절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대.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는다.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비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해서,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인이 되는 거니까 요 일을 이루겠다에 대한 표시로 스알비엘의 아들 스룹바벨로 인을 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내가 너로 인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 데의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열국을 엎을 때입니다. 열국을 하나님께서 멸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열국을 멸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미야. 그 인으로다가 스룹바벨로 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스룹바벨로 하나님께서 인을 삼는 때에, 그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때에 어떠한 행위를 보고 인을 삼느냐, 또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 열국을 엎어 멸하는 일이 발생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통째로 알아야지만이 인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었던 기점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야,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경은 천국 가는 게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육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것으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네들이 그 법을 어겼을 때 짓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알아야 한다. 이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되면은 이런 것을 설명 안 해도 이제 저절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제 안 나오네 또. 손을 뺐어? 손을 또 누가 뺐어? 이게 안 나와?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요, 법이야 법. 법을 통해서 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이 없었더라면, 이런 법을 세워놓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남의 물건을 탐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러고도 그것이 죄다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그것이 나쁜 짓, 즉 죄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고, 그 다음에 죄의 뒤에는 꼭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 죄가 있으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성경에서는 사형이 되는 사형.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으니까 사형을 받는다. 또는 사형 받을 자가 사형 받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형 받을 자가 사형 받는 데서 벗어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떠와야 합니다. 성전에 와서 내가 받아야 될 사형을 재물, 소명에서는 소나 혹은 양이나 혹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은 가루죠, 가루. 가루를 하나님께 따라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로 들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사형 받아야 될 것을 이 재물을 대신 죽이는 것으로다가 사형을 받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겨서 죄를 졌다고 해도 그 죄의 값으로 받을 수 있는 사형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구원이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적으로 통틀어서 본다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갖다가 이제 드리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규례로 세우는 것들이다. 규례. 그 법이라는 것은 죄를 알게 되는 거고, 규례라는 것은 이런 죄를 없애는 모든 행위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놓은 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는 법과 아버지가 세우는 규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구원받는 방법이다. 또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자로 세우겠다니, 강한 자로 세우려 건데, 그럼 스룹바벨이 강하여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열국을 멸하는 일, 그 스룹바벨이 강하다. 그러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열국, 이방 나라를 스룹바벨이 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0가마 지을 때에 5가마밖에 안 나오고 50리터 할 때에 뭐 25리터밖에 못 거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충분히 않았을 때에 이럴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 이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그 제사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들 가운데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성전에 돌 위에 돌이 손놓이지 않았다. 그 말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되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만한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맺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공판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그냥 있으므로 형벌이 있는 거죠. 그 형벌이 지금 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네들이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섰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절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위에 돌 위에 돌을 지금 쌓으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쌓기 시작했다는 거라고. 쌓기를 시작했을 때야. 근데 그것을 지휘한 사람이 수르바벨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를 이렇게 쌓을 때야. 이때가 9월 며칠 날이라고 나와있어요? 24일. 9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 지대에 돌이 쌓이기 이전과 하나님의 전 위에 돌을 놓을 때서부터 너네들의 창고를 한번 조세, 그러니까 가계부를 보내는 거라고. 그러면은 여호와의 전 지대에 돌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들이 흠격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전 지대에 돌을 쌓을 그때부터는 너네들의 집에 물집이 쌓인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는 그날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50가마다 50가마 거두고 더 거둔다. 또 이제 20마리다 20마리 거두고 더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을 때에는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본다고 해도 복이 왔다가 간다는 거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전 위에 돌을 쌓을 때에서부터 너네들은 이제부터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시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돌 위에 돌을 놓을 때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기 이제 얘기하셨죠. 내가 열국을 멸망시킬 거다. 또 스룹바벨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지요. 그 원수의 말을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말의 힘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또 이제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표시로 쓴 때가 언제냐면 돌 위에 돌을 쌓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표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스룹바벨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로 하셔놓았는데 스룹바벨이 해야 될 성전 위에 돌 놓는 일을 안 하고 지가 갖고 쌈박기 하는데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돌 위에 돌 하나가 첨놓이지 않은 데와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 위에 돌을 첨놓는 작업을 스룹바벨이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방해는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정리해 준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스룹바벨이 이제 인으로 이런 일들을 아버지가 행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스룹바벨을 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신약성경이라고 신약성경. 그럼 신약성경에서 성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신약성경의 성전입니다. 신약성경의 성전은 사도 바울의 얘기로 본다면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무거운 게 뭐야? 네? 그런가? 근데 그 눈곱을 띄어 다뤄보면 100g도 안 나갈 거네. 10g, 5g. 근데 그것이 세계에서 최고로 무겁다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랬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럼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서는 돌 위에 돌을 쌓아 성전을 지으려는 겁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랬으니까
성전을 여러분들이 짓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 속에 성령 밖에 만들어진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행할 때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국을 멸하는 일을 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창고를 보내는 거죠. 창고에 이전 못 나가는 것들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보려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을 하면서 살면 뭔가가 표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데에, 제가 오전시에는 설명해 드렸지만, 지옥 간다는 것은 확실히 있는 거다고. 근데 그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불쌍히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다. 그것이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불쌍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 천국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믿음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요, 신랑이 나쁜 일을 내건 마누라가 나쁜 일을 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냥 교회 가자 그런 거 안 가면 그냥 마음대로 이해가 되시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간절해지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질수록 그 말은 한두 번 하고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본다면은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그 기사와 표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게으르는 것 같아.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가 가슴에 확 와닿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없다고 봐야 맞는 건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본인이니까 알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타난 결과로 본다면 아닌 것 같아. 결과로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2장입니다. 거기 아주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학개서 2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해서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한다는 거다고. 근데 문제는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을 놓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일은 없는 거고 여호와의 전을 짓는 작업을 시작할 때서부터 이 일은 발생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일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죠. 그 일을 하면 저절로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라는 것은요, 구약과 달라서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을 칼로 죽이려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역사하는 것들은 이제는 이나가 달라서 마귀가 질병으로, 마귀가 가난으로, 마귀가 시험 역사한다 이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뭔가가 표적될 만한 일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는 스룹바벨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표적이 됩시다.